오크 계곡에서 시간은 스멀스멀 흘러가고 있었다. 날마다 게슈 림포체는 내가 잠시 떠나온 세상으로 돌아가서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었다. 그리고 오크 계곡에서 머물 수 있는 시간도 이제 끝나가고 있었다. 이런 생각은 나를 다소 슬프게 했는데, 왜냐하면 그곳에는 언제나 조화로움과 사랑이 머물고 있었고, 이는 내가 알고 있던 세계에서는 결코 알려지지 않은 사랑과 조화였기 때문이다. 내가 떠나기 7일 전에 나의 친구들이 모두 그곳으로 모였다. 양탕 수도원에서 온 게시 나르창도 왔고, 곤사카 수도원에서 온 게시 말라파도 왔고, 게시 퉁라도 왔다. 또 오크 수도원의 창타파도 왔었는데 그는 몇 주간 라싸 지방에서 지내다 돌아왔다. 그리고 잠사리에서 그 먼 거리를 몸소 여행해온 내 친구도 있었는데, 그는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처음 그가 나를 만났던 곳인 칼림퐁까지 배웅해주기 위해서 온 것이다. 우리 8명은 참으로 식구라 할 만했다. 게슈림포체, 내 친구, 퉁라, 창타파, 다르창, 말라파, 수도원장, 그리고 나. 우리는 함께 웃었으며 많은 것들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동안 서로 지냈던 시간들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한 진지함으로 회고하였다. 나는 그동안 각자가 했던 일 모두를 자세하게 알고 싶어 했다. 특히 흥미진진하고 기뻤던 것은 퉁라와 내가 전에 했던 것처럼 나는 퉁라의 생각을, 퉁라는 내 생각을 쉽게 읽을 수 있으며 오히려 예전보다 더 쉽게 읽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수도원장은 예전처럼 우리의 이야기에 자신의 생각을 보호하기 위해 움츠려들지 않게 되었고, 오히려 우리 토론에 활발하게 참여하게 되었다. 나는 그가 스스로를 가두고 있는 교리라는 껍질의 대부분을 벗겨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변모에 관한 이야기. 나는 수도원장에게 이에 대해 말했다. 그래요, 그는 말했다. 당신이 떠난 이후로 나는 게시 림포체와 장시간의 토론을 많이 가졌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저는 제 마음이 되풀이하고 있는 생각들과 지어내고 있는 생각들과 믿음과 같은 것들의 허구성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그것들은 나에게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느꼈던 자유로움은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것 이상입니다. 그래요, 나는 말했다. 당신을 보자마자 달라졌다는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는 설명했다. 마음의 근본적인 변모는 당신이 나에게 오고 난 후에야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보다 가장 이상한 점입니다. 게시 림포체는 전에 나에게 이러한 것들에 대해 말씀하신 바 없습니다. 제 어리석음으로부터 빠져나오도록 저를 호되게 꾸짖어 주신 분은 내 친구를 바라보며 바로 당신이셨습니다. 당신께 받았던 호된 꾸지람을 지금 이 순간도 너무나도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티벳의 성자를 찾아서 제8장을 참고해보라. 게시 림포체는 사물의 본질로 곧장 들어갔지만 설명할 때 있어서는 매우 온화하였으며, 내 친구는 정반대였다. 그는 거짓된 것의 본질로 곧장 들어가 그것의 본래 색깔을 환하게 바깥으로 드러내었다. 본래 그것은 처음부터 거짓이었다는 것을 말이다.
게슈 림포체는 내 친구보다 부드러웠는데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부드러운 방식으로 보여주었다. 그러나 내 친구는 문제의 뿌리를 곧장 내리쳐 그것의 목숨을 끊어놓았다. 둘 다 모두 영혼을 일깨우는 데 있어서 위대한 숙련자들이었으나 나는 그들이 가르치는 방식에 있어서의 커다란 차이를 구별할 수 있었다. 그리고 나에게는 그 둘의 가르침이 모두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리고 또 하나 말하자면 링시라 운수자는 나의 앞에 두 사람과도 또 달랐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내 친구나 게슈 림포체보다 더 위대한 마스터라고 말하려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에게는 뭔가 다른 것이 있었으며 그대도 이 말을 접하면 내 마음에 새겨진 인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단다. 7명 모두는 각자 내 삶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각자 어떻게 내 삶에 영향을 끼쳤는지 완벽하게 말할 수 있다. 퉁나, 다르창, 말라파, 창타파, 그리고 수도원장은 나를 단련시키는 데 있어서 모두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때를 되돌아보는 지금 이 모든 것이 명확하게 보인다. 이 모든 것이 사람의 마음에 의해 고안된 계획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미치는 범위를 훨씬 넘어서 있는 어떤 계획이 있어 그에 따라 꼭 알맞게 일어났다는 것을 이제 나는 이해할 수 있다. 우리가 자신의 삶을 충분히 깊게 들여다볼 때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사람의 이해 범위로는 도저히 닿을 수가 없는 신비이며 사람의 의지도 훨씬 넘어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우리는 신의 영으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이 땅 위에 그 누구를 보고도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는 단 한 분이기 때문이다. 어느 저녁 우리는 수도원장의 방에 모여 있었는데 그때 우리는 모두 코몰하리산을 내다보고 있었다. 달이 거기를 비추고 있었다. 하늘은 맑았으며 계곡에는 구름 한 점 없었다. 거대한 통나무로 태운 불길은 매우 약하게 잦아들었고 방에는 어두운 붉은색 빛을 전하고 있었다. 그때 우리 8명 모두는 그 자리에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링시라운 수자가 우리의 한가운데에 나타났다. 이에 대해 나는 놀라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그 순간 나는 그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그 자리에 그가 자신을 나타내 보일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액토플라즘이 모아져 있었음에 틀림없다. 물론 우리가 그런 목적으로 앉아 있었던 것도 아니었지만 말이다. 그때 그는 말을 했고 나는 그때 그가 말했던 것들을 언제까지라도 기억하게 될 것이다. 전에 제가 오겠다고 말했던 대로 지금 여기에 왔습니다. 물론 그동안도 여러분들과 다소 함께 있었지만 내 자신의 모습을 여러분이 볼 수 있도록 드러내서 직접 말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순간, 오늘 저녁에만 가능합니다. 나는 그가 그 말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뜻을 이해했다. 물론 그는 우리 8명이 함께 보냈던 모든 저녁마다 우리와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나는 그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의심할 여지 없이 그의 현존을 감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면서 코몰하리를 쳐다보기 시작할 때에서야 그가 자신을 드러내 보일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액토플라즘이 형성된 것이다. 그날 밤은 참으로 잊기 어려울 것이다. 그날 모임을 위해서 아무런 준비도 자리 배치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참으로 특별한 일이었다. 링시라운 수자는 그날 참으로 자연스럽게 예기치 않게 방문하였던 것이고 이렇게 한 것이 그가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 가운데 가장 좋은 방법이었다. 그날 밤 은수자께서는 나에게 말을 걸으며 말씀하셨다. 내 아들아, 네가 우리를 떠나 현재로서는 아득하게 멀리 있는 듯 보이는 바깥 세상을 향해 가기 전에 너에게 말을 하기 위해 나는 온 것이란다. 그는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천천히 차분하게 자신이 말하고 있는 것이 진리라는 것에 확신을 갖고 말을 했다. 그리고 우리들 모두도 그의 말이 진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우리는 생명의 나타남이야. We are the expression of life. 살아계신 현존을 표현한다는 것은 관념도 아니고 자신의 바깥에 있는 그 어떤 것에도 의존하는 것이 아니지. 모든 창조물을 책임지고 있으며 보살피고 있는 것은 단일한 살아계신 현존이란다. 네가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면 그때 너는 바로 이 생명 속에서 자신의 마음 안에서 스스로 창조해낸 것들이 살아계신 현존에 의해서 창조되고 있는 것들로부터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야. 네가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면 그때 너는 바로 이 생명 속에서 자신의 마음 안에서 스스로 창조해낸 것들이 살아계신 현존에 의해서 창조되고 있는 것들로부터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야. 너는 자신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이라곤 이제껏 자신이 들었고 배웠고 경험하거나 믿고 있는 것들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이런 기억들은 곧 사라져 버리지만 살아있으며 바로 그대의 생명이 되시는 살아계신 현존은 영원한 창조성이자 유일한 실제란다. 그래서 지금 너는 몸을 지어낸 지성은 몸을 지어내기 전에도 존재했으며 몸이 본래 자신을 이루고 있는 물질로 환원되고 난 후에라도 여전히 존재할 것임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단다. 형태를 갖추어 나타나게 된 생명체들은 지성과 진료로부터 나왔으며 또한 그 안에서 지어진 것이야. 영원하신 이 바깥에는 The Eternal, 그 무엇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지. 모든 것은 영원하신 이 안에 존재하고 있단다. 네가 영원하신 이에 대해 자신의 마음 안에서 만들어낸 가장 위대한 관념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영원하신 이 자체가 될 수 없는 것이란다. 지금 내가 너에게 말을 하고 있으면서 내가 너와 함께 이치를 헤아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너는 생각들을 만들어내고 있구나. 내 지성이 제대로 작동하고만 있다면 이 역시 좋은 것이긴 하지만 아직 충분히 멀리 가고 있지는 못하구나.
너는 여전히 마음 차원에서 가능하고 너는 여전히 마음 차원에서 기능하고 있으며 내가 말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들을 너 자신도 모르게 만들어내고 있단다. 그러나 네가 보다 깊어진 상태에서 내 말을 듣게 된다면 네 마음 안에서 진리가 드러나는 과정이 펼쳐질 것인데 이는 자신의 생각들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란다. 나는 네가 바로 이것을 경험하기를 바라는 것인데 그리하여 생각이란 무엇인지 이해하게 하려는 것이란다. 왜냐하면 만약 네가 생각이란 무엇인지 그것이 자신 안에서 어떻게 형성되어 되는 것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 너는 결코 생각들을 넘어서 있는 그것을 경험할 수 없게 될 것이란다. 그러나 아직도 너는 다른 이들에게 의존하고 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너는 자신이 다른 이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환상을 영속시키고 있구나. 하지만 그렇게 의존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단다. 이런 상태에서는 너는 그저 이 환상 뒤로 숨은 상태에서 신은 사랑이다, 신은 지혜이다, 신은 생명이다와 같은 말들만 되풀이하게 된단다. 그런데 이런 말들은 그저 관념에 지나지 않아. 그렇지 않니? 너는 전에는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했단다. 왜냐하면 너는 다른 이들이 말한 것들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이지. 다른 이들이 말하는 것을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기만 하거나 자신 바깥에 있는 어떤 권위자의 말에 의존하게 될 때 신은 너에게 결코 실제가 될 수 없단다. 그 권위자가 아무리 학문이 높다 할지라도 말이야. 지난 삶 동안에 너는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의존해 왔었단다. 그동안 너는 다른 이들이 너의 생각에 영향을 끼치도록 내버려 두었으며 내 삶에서 어느 정도의 범위까지 전통, 믿음, 민족과 국가라는 정체성들이 네 삶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었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이러한 것들이 분리, 두려움, 한계, 혼란, 슬픔의 원인이란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지. 그 순간 나는 은수자님을 매우 분명하게 볼 수 있었다. 나 말고도 다른 모든 사람들도 그가 말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 물론 관심을 갖고 있었다. 물론 그가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긴 했지만 말이다. 그들이 관심을 기울이자 액토플라즘의 농도는 더욱 짙어졌다. 그리하여 나는 그 순간 그곳에서부터 링시라 은수자의 암자로 옮겨진 듯 했다. 자, 그러면 그는 말을 계속했다. 그대 영혼의 병에 대한 치료법은 과연 무엇이겠는가? 너는 반드시 자신만의 고유한 생각을 해야 한단다. 전통으로부터 자유롭고 믿음으로부터 자유롭고 제한으로부터 자유롭고 분리로부터 자유로운 생각을 말이다.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대한 진리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이것이란다. 만약 네가 자신의 믿음과 관념들로 사로잡혀 있다면 너는 결코 진리를 알 수 없게 되는 것이란다. 너를 계속 노예 상태로 가두고 있는 그 근본 원인을 너는 반드시 알아내야 한단다. 자신을 자유롭게 할 수 없다면 너는 다른 이들 역시 자유롭게 할 수 없단다. 너는 반드시 자아 스스로의 환상을 분명하게 알아보아야 한단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자유로움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단다. 자유는 지금 이 순간에도 존재하고 있지만 타인에게 의존해야 한다는 환상이 너를 속박의 상태에 계속 남아있게 하고 있구나. 네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은 오래된 것들이야. 너는 반드시 오래된 것들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상태에서 새로운 지금을 만나야 한단다. 그리고 이는 오래된 것들이란 과연 무엇인지를 이해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지. 그러면 너는 새로운 지금을 만날 때 오래된 것들을 내버려 두고 만나게 될 것이란다. 예수께서 알고 계셨던 생명, 그리고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그 생명, 그리고 너 역시 완전히 알게 되기를 바라는 그 생명은 미래에 있거나 과거에 속해 있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항상 현존하며 매 순간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이란다. 만약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본다면 미래란 관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란다. 그리고 미래에 관한 진실을 이해하는 순간 그것은 너에게서 떨어져 나가게 되지. 그렇지 않니? 지금 이 순간 너는 자유로움을 느끼고 있는데 이는 네가 미래와 과거에 관한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란다. 미래의 어느 순간에 성취하게 될 자신의 생생한 어떤 모습은 마음 안에 있는 관념에 지나지 않는단다. 그리고 그것은 자신의 생명에 대한 관념을 관념은 될 수 있을지언정 결코 너의 생명 그 자체가 되지는 못하는 것이고 실제에 대한 자신의 관념이 실제 그 자체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을 때 너는 지금 바로 이 순간 자신의 생명을 자각하게 된단다. 왜냐하면 지금 바로 이 순간 너는 그것을 관념으로 만들어내고 있지 않기 때문이지. 지금까지 내가 말한 것을 다 이해했니?